근데 제가 뛰어내려가서 여기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감상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놀랄까봐 못 내려갔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서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경험했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은혜,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는요 신비한 탄생, 그래서 그 신비한 탄생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로 온 세상은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신라의 박혁거세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 알에서 태어났다, 신비한 탄생을 강조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촌장 사람들이 다 달려가서 봤더니 알이 있었고 그곳에서 태어난 게 박혁거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구려의 태조 주몽 어떻게 태어났나 봤더니 하늘의 아들 해모수, 그리고 물의 신의 딸 유화, 그 둘이 이제 사랑해서 이제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출산을 하는데 아기가 안 나오고 알이 나왔대요. 그리고 그 알에서 태어난 게 주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야도 그래요. 가야도 하늘에서 내린 금빛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들 가운데서 알이 나왔고, 알 중에서 제일 먼저 깨고 나온 알이 이 김수로 왕의 알이었다. 그래서 김수로가 이제 금관가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요, 제가 김 씨도 알고 박 씨도 알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진짜 자기의 선조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신화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탄절 연말에 주어진 유흥을 위한 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크리스마스의 위대함, 그 위대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지나쳐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4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고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이제 철야 예배 드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불행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오신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신 사건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이 성탄절은 성자 하나님의 탄생 성육신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말이 육신 앞에 성자가 붙잖아요. 성육신, 그러니까 육신이 이룰 성자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도 똑같아요. 인카네이션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인이 뭐뭐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카네이션의 원래 말은 라틴어 카로에서 왔습니다. 카로가 뭐냐 봤더니 육신, 고기, 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안에 들어오신 사건, 그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거 굉장히 귀하고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 아기가 태어나는 사건은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큰 사회적인 단위로 넘어가면 그 일은 큰일이 아니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그것은 뉴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인류 역사에 남고 남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처음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을요, 원어로 직역하면 텐트를 치셨다는 말이에요.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왕궁이 계신데 그 왕궁을 버리고 보잘것없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 장막집에 거하시는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성육신이 일어나야 합니까? 꼭 필요한 사건입니까? 예,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이 거룩과 정의를 어디에다 두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신체적인 경제적인 상해 손해를 입혔을 때 책임지도록 하셨고요. 그 책임지는 방법은 등가 보상의 법칙이에요. 같은 값으로 치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4장 40절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는 피 흘려서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전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전 예배의 본질은 이 제주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는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소와 같은 짐승을 사람의 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양과 소의 죽음으로만 인간의 죄가 다 해결된다면 주님은 그저 양과 소를 많이 공급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등가 보상의 법칙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죄를 속해야 하죠? 치루어야 하죠? 인간이 죄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죄를 인간이 치루어야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죄인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또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피 흘려 죽고 피 흘려 죽고 피 흘려 죽고 피 흘려 죽는 대속의 끔찍한 행렬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뭐에 의하면요? 등가보상의 법칙에 의하면요. 만약 인간인데 죄가 없는 존재가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한 사람만을 위해서만 죽을 수 있는 거죠. 죄가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합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가 죄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만약에 인류의 총합보다 더 귀중한 그분이 계시다면 문제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죠. 여러분, 사실은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로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은 이것은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상상 그 이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된다.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100% 완전한 인간이다. 그런 존재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총합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는 것,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이 성육신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왜 이루어져야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부활로 연결되는 것이죠.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와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3종 세트인 거예요. 이거 빼면, 이 성육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이 완수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은 필수적인 사건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우리들로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곳 가운데 나타난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인의 후손이 있는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에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에요. 물론 상해를 당합니다. 발꿈치가 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완전히 승리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원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통해서 오실 계보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류는 위대한 탄생을 위해서 신비한 탄생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위대한 인물을 위한 신비한 탄생의 이야기를 알이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써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시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통한 출생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적적인 탄생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는 성경의 탄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를 통한 이삭의 탄생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노인입니다. 완전히 육체적인 생명력이 말라가고 있는 그 노인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라는 어떻게 됐다고요? 경수가 끊어졌다고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생명력이 이제 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를 나요? 주님께서 다시 생명을 부어주셔가지고 경수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말을 써야 확 오니까 감히 회춘하게 하셨어요. 할머니 사라를 회춘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육체 가운데 이삭을 잉태하여 낳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무엘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불임의 기간,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내요. 근데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래서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 그 불임의 기간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잉태하여 출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한 출생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사회 가운데서는요,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이 굉장히 쉬웠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또는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 경고를 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어요. 그러나 신이 인간이 될 때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되지 않아요. 그냥 가면을 쓰듯이, 옷을 바꿔 입듯이 손쉽게 신이 인간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을 통해서 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인간의 탄생 가운데 유난히 특별하고 구별되는 탄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인의 후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여인의 후손이잖아요. 여인의 후손 아닌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 없이 어머니를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남자의 도움이 없는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자의 도움이 없이 여인을 통해서만 출생하게 되는 그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이나 우둔하여 잘 깨닫지 못하고 간과할지 모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표시를 분명하게 나타낼 건데 너희에게 그래서 주실 것인데,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에서 더 구체적으로 까먹을지 모르니까, 놓칠지 모르니까, 무시할지 모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그냥 인간 중에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이름이 뭐예요? 정체성이죠. 그의 정체성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 그분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지 모르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에브라다가 뭡니까?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거든요.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 다시 한번 붙이세요. 그의 근본은, 그의 루트는, 그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 상고에 있다. 아주 오래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 그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태초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그분의 정체성은 영원에 속해 있다고. 여러분, 영원,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영원이라는 말은 붙일 수가 없어요. 아유, 100세 사시는 분에게 아우 정말 오래 사셨네요 그렇게 얘기하지, 오 정말 영원히 사셨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원이라는 말은 함부로 붙일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의 상고에 속한 분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의 왕위를 이은 유다 족속 가운데 나신 다윗의 왕위를 이을 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촌동네 중에 촌동네, 가장 작은 마을에 불과한 그곳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제도를 흔드셔서 호적 제도를 하도록 만드셔가지고 이동하여 그곳에서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출생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목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 표시, 그게 뭐라고요? 구유 위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관도 별로 없었지만 여관 가운데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목자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죠? 이건 사적인 공간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구간에, 목동에게 아주 익숙한 마구간, 그래도 오픈된 공간에 예수님과 그의 부모님이 계시니까 목자들이 찾아내어서 구유 위에 누워 있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 이분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약속된 아이구나 알고 가서 경배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방인도 그 구원의 소식 가운데서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별을 보면서 세상의 통치의 그 운행들을 연구하고 있을 때 유다의 왕을 상징하는 별이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별의 운행을 그렇게 세팅하시고 움직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별이 빛나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먼 여행길을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 그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선지자들 통해서 수도 없이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그리고 일반 계시의 영역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분이 너무도 중요한 분이니까요.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장명 누가 하셨습니까?
천사가 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장명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합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결코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었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가운데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찬가로 부르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인데 저는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포기해서 버리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내용과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여기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인간의 껍데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이 되셨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 포기하고 하늘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 포기와 동일화라는 핵심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1978년도에 윌로우뱅크라는 곳에 복음주의자 33명이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제일 좋은 모델이 성경에 있었어요. 선교 제일 잘할 수 있는, 복음을 제일 잘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선교사는요, 자신의 문화권의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선교지에 가야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할 대상의 문화에 같이 동화되어서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선교사가 발견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많은 인생 그 가운데서 인간과 꼭 같이 되셨으니까요. 사람이셨으니까요. 그래서 포기와 동일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윌로우뱅크 보고서에서 약간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내렸어요.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좀 덧치고 그래서 가감하고 해서 예수님의 포기와 동일화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포기하셨어요. 신분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원하신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누리던 모든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천국의 왕자라는 특권을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비천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한 평민의 가정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20대 부모의 지도 아래 사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주가 다스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늘 왕자의 신분이 가지는 위대한 권리와 특권과 권세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독립과 자존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안 되고 씻겨주지 않으면 안 되고 먹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돌봄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자존하심의 포기입니다. 자존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것, 누구의 도움도 없이 존재하는 것. 오히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의존되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자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셔서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전능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미력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기를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보호하고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살해당할 수 있는 의존적인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얻어 마시지 않으면 목도 축일 수 없는 그렇게 의존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어 남의 집에 거할 수밖에 없었고, 만물의 주인인데 제자들을 위해서 배를 빌려 타셔야만 했고, 나귀와 다락방도 빌리셨습니다. 심지어 무덤도 빌린 무덤의 장사 되셨습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의존적인 존재가 된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면제받는 특권을 포기하셨습니다. 군대를 면제받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문화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신입니다. 그래서 다 면제받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 면제받는 특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면제는 완전히 사라지셔서 심지어 시험까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받는다니요. 이것처럼 문장이지만 문장답지 않은 문장이 없습니다.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나오너라 호통치심으로 살리게 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친구의 죽음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은 슬프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픔을 면제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 아버지를 잃는 슬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 경제적인 궁핍을 면제받지 않고 당하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자원의 궁핍을 겪으셔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노출시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정하고 고통 면제 특권을 버리고 그 끝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포기의 본질입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면제받는 특권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동일화 되셨습니다. 가짜로 우리 세계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처럼 그저 신용만 내는 그런 행세를 하는 그런 신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와 같이 되셔서 대충 인간 같아 보이는,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와 같이 되셔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유대인과 같이 되셔서 율법 아래서 사셨어요. 하나님이 할례 받아야 거룩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럴 수 없다고 강력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거룩자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계신 자였지만 부모에게 복종하고 율법과 제사장의 권위 아래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복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신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의 친구가 되셨고, 병든 자와 굶주린 자를 고치시고 먹이시면서 부정하다고 남들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주의 평판에 개의치 않으시고 사회에 버림받은 자들과 사귀고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거룩한 존재가 가장 더러운 존재들과 같이 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그리고 우리와 완전히 같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거룩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은 잃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받으시다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불멸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과 같이 멸함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인류가 고안한 가장 강력한 형벌의 도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진실입니다.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상업주의의 그런 분주함 가운데 이 예수님을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고 향락으로 삼습니다. 정치적인 그 분열의 혼돈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별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 가운데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돌아올 금요일 성탄 예배 드릴 텐데 여러분 그때에도 이 탄생, 아름다운 탄생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의 일생 동안 이 놀라운 탄생을 결코 잊지 않고 마음으로 붙잡아 품에 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가난하고 비루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생명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락을 나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통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나누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을, 성탄을, 아니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